이어가면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뿌리, 요, 자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는 그래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보통 알아요. 하나님, 그죠? 근데 그분을 아는 지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분을 이제 아는 지식. 이분을 알고 이렇게 막연하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알고 나니 이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분이 둘로 표현된 듯이 보이나 같은 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이것은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잠깐만 이야기하면 자, 우리가 제가 지금 처음부터 지금 이야기한 이야기를 잘 새겨보세요. 잘 다시 되돌려 보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셨다. 예수님을 따라라. 계속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지식 안에 자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또 더 깊이 가면 체험도 합니다. 이걸 통틀어서 지금 이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나에게서 넘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만 듣고 여기에서는 분명히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떠나 혼자 있을 때 이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 너희에게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뒤로 넘어가는데요. 자, 먼저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요. 지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 그랬죠. 그럼 나는 이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욱더 계속해서 잘하고 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이 진짜 충만함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 서 있는 걸 보고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이건 완전히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 광경을 봐버렸으니. 그러니까 미리 그걸 한번 맛보여 준 거예요. 그걸 딱 봤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함께 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머물러 있어도 그나마 봐줄만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조만한 가운데 좋다. 누구 생각나네요. 그렇죠? 항상 너무 좋다. 우리 처럼 너무 좋다. 여기가 천국이다. 주님 여기가 천국인가요? 여기가 집인가요? 이렇게 살면 그나마 나서요. 왜냐하면 누리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힘든데 머물러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지금 더욱 많아지고 있는가 이것을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걸 한번 돌아보시고 그럼 이것을 잘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시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저 앞에 이제 분위기 좋게라고 써놨죠. 이것이 책망으로 이제 들려오면 안 되니까. 그죠? 이러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쑥 나한테 뭐라 한갑다. 이게 아니라 분위기 좋게 우리가 분위기 좋게 웃으면서 이야기해보자고요. 이게 막연한 책망이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도록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자, 찬양과 말씀의 생활화. 자, 나는 찬양을 하루에 몇 번이나 듣습니까? 계속 날마다 듣는다고 벌써 손을 듭니다. 몇 번이나 듣습니까? 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몇 번이나 부릅니까? 이 생활이 돼야 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진짜 최신가요가 내가 최신가요 예전에 그 혼난 적도 있어요. 내가 그 덕이 안 되니까 말하지 말자. 상상만 하세요. 내가 최신가요를 예전에 좋아했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에 찬양을 들으니까 찬양이 더 좋은 거야. 이것보다. 그리고 이게 안 들리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이것만 들으면 꺼리낌이 오고 이게 아니라 찬양을 들으면 막 마음이 편안해지고 뭣도 모른디. 그때 당시 나는 뭣도 모르죠. 근데 평안해지고 이게 좋구나 이렇게 들으면서 그것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도 찬양도 듣는 것이 있고 부르는 게 있죠. 말씀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이것을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내 환경에 맞는 말씀을 찾습니다. 환경에 맞는 말씀을 찾아요. 그것을 외웁니다.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외워져요. 여러분 나보다 다 똑똑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렇게 대충은 외우는데 또박또박 외우는 건 힘들어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외우면 읍조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꼭 외우란 말은 아니고 읍조리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냐? 나는 너의 힘이요. 능력이요. 이렇게. 이런 것이 나에게 확 다가오면 말씀이 실제된다는 이야기는 진짜 힘이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붙잡으세요. 이것을 뭐 해야 돼? 생활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많이 하라는 소리 아니라니까요. 한 구절만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뭘 하다가도 그 구절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읊조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다가 힘이 들잖아요. 그 말로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선포기도를 또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럽고 내한테 나는 그러니까 예전에 말했죠. 이것을 좀 함께 하면 좋을 게 좀만 아파도 좀만 힘들어도 거기에 대고 그 대상을 가지고 선포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 쫓아낼 수 있어요. 내가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내가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죠? 예수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면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아멘.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뒤에 이야기할 것인데 간단히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됩니다. 이게 그 아들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파고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이게 이 말이구나. 예수님 엄청난 신분이네. 이렇게 계속 보면 뜨거워집니다. 아까 믿음이라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 그 믿음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커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볼 때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내 이야기. 여기서 책망하면 엄마
디모데에게 책망하네. 이게 아니라 내가 디모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한테 힘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그죠? 내 것으로. 그리고 생명교제를 해야 됩니다. 생명교제. 생명교제는 모민 교회 안에 지체들로 우리가 섰습니다. 그 지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따로 있더라도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변에 함께 사는 분들도 있죠. 그 교제를 또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교제를 마련하잖아요. 그 나눔 시간을 그때 또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 교제를 통해서 교제가 서로 사귐과 누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생명이 흘러가고 받고 주고 서로 항상 주님의 방식은 서로가 붙습니다. 서로 주고 받고 사랑도 서로 사랑해야지 혼자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이게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 교제가 이제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 안에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몸인 교회 안에서 생명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은 예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생명 교제는 우리끼리 따로따로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어떤 부분적으로 만난다면 예배는 더 큰 이유가 뭐냐면 전체가 만납니다.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팔, 다리가 온전한 상태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히 그냥 안 와 예배 이런 일상 형식적인 이런 걸 틀을 벗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산재물로 드리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종이 됐어요. 내가 노예가 됐어요. 내가 주님의 붙잡힌 바 됐어요. 그러면 예배는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그냥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은 사수한다는 생각으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특히 주일 예배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살다가도 이 예배에 와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리라. 기대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면 또 그것이 힘이 됩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며칠만 있으면 예배다. 수요 예배다. 금요 예배다. 주일 예배다. 이때 뭘 할 일이 있으니까 또 뭘 받으니까 여기에서 은혜가 있으니까 이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더 이제 계속해서 더 중요하는데 그 다음에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좀 잘못 생각하고 또 힘드신 분들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는 충만한데 여기에서는 거룩한데 여기에서는 막 뜨거운데 밖에 나가면 여기는 여기고 밖은 밖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상입니다.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저 일어났습니다. 오늘 힘을 주시오. 이 기도 좋습니다. 아침에 힘을 주라는 기도. 오늘도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힘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잠에 이제 이렇게 일상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주님 저와 함께 하시죠 하면서 이렇게 일상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잘 때도 소망을 가는 거예요. 소망을. 내가 오늘 밤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밤에 꿈에서라도 한번 만나주세요. 굳이 안 만나줄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소망을 갖고 자면은 괜히 기대감에 또 잠도 잘 오고 또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그 마음으로 자니까 평안하게 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 자, 제가 여기서 앞에서 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말을 여기서 많이 하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한들 자기가 실천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실천을 하시길 원합니다. 네.